자, 오늘은 우리 네 번째 강의고요. 오늘은 제한 속죄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 이 두 가지 교리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할게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 수정자매. 저요? 아, 맞아요. 예수님이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거 말고.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범생들은요, 정답을 바로 말해가지고, 내가 강의를 진행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이제 좀 겪어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택함 받은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칼빈주의는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배워야 되는 이 제한 속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쉽게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범위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제한 속죄라는 표현을 어떤 사람들은 한정 속죄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특정적 구속이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한 속죄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능력이 제한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한정된다라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설명을 잘하고 개념을 잘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교재 71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71페이지. 71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제한 속죄라는 표현은 다음 질문들에 대한 설명을 내놓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의 죄를 대속했습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구원의 모든 은택을 얻으셨습니까? 자, 아래로 6줄 내려갈게요. 자, 줄 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가지 선택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믿게 될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본질에 대한 정의가 달라집니다. 계속 하이라이트 치세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 말한다면 이 경우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음에도 실제로는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니까요. 여기까지 하이라이트 치겠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 모두의 구원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 죽음은 단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 열어놓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구원을 확실히 보장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외에 다른 무언가가 추가되어야 됩니다. 즉, 구원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의 선택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타락한 인간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를 결정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구원의 필요 조건 될 뿐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하고 맙니다. 속죄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서는 믿음과 회개조차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공로로 인정되는 선택을 통해 믿음과 회개를 받아들여야만 구원이 성취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읽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여러분께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제한 속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이 제한 속죄에 대한 가르침을 명확하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든 개혁파 교회를 다니고 있든 그 여부와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이 개혁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믿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전능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한 게 아니죠. 두 번째, 그렇게 되면 구원이 그 사람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누가 믿고 안 믿고 라는 그 사람이 행한 자질, 조건이 돼버린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을 성경이 함께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죽으셨습니다. 그 피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익숙한데 이 제한속죄라는 말만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 여러분이 이러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피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런 악한 사람들도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건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래. 그거 막 대답을 못해,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 걔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풀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도 자기가 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헷갈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제한 속죄의 교리가 아니라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비한정적 속죄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심지어 칼빈주의 신앙을 따른다는 교회와 성도들 중에서도 이 제한 속죄의 교리를 믿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대부분이 보편 속죄, 만인 구원 이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지요. 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속죄가 이 멸망받는 사람들한테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불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알미니안입니다. 알미니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믿게 된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제가 유튜브에 이 강의 다시 올려드리고 있어요. 계속 녹화해서. 왜 그럴까요? 다시 배우시라고. 여러분 공부할 때는 다른 빠른 길이 없어요. 반복과 학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시라고 제가 거기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자, 이 칼빈주의는 성경대로 믿는 신앙 체계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철저하게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는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오늘 성경 많이 찾을 거예요. 자,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1장 21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이라이트 칠까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죠.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까? 아니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합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제한 속죄에 있어서 여러분이 오늘 분명하게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만인 구원론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모든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14절부터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자,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지금 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양이라는 걸 얘기할 때 온 세상에 뿌려진 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에 제한을 두고 한정을 뒀다고요. 뭐요? 내 양.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양, 내게 속한 양. 그런데 또 다른 양들이 있어요. 어떤 양이냐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양들이 어떤 양이냐면 내게 있어. 무슨 양이에요? 원래 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지금 구원받은 내 양, 내 성도들과 구원받아야 하는 내 양,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 그러나 아직 이 우리에 들지 못한 내 양, 한정적인 표현을 사용을 한다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당신의 양들을 당신께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에게 속한 자라고 여기지 않아요. 방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서 봤듯이 예수님께는 자기에게 속한 백성이 분명히 있었고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지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제한 속죄에 대한 성경의 또 다른 가르침들을 계속 볼게요. 자, 이사야 53장 8절. 이사야 53장 8절입니다. 자, 성경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 들으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8절 보세요. 53장 8절입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여기 하이라이트입니다.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했던 모든 이유는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제한적인 한정적인 표현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 1장 68절을 또 볼까요? 누가복음 1장 68절. 누가복음 1장 6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셔요. 근데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앞에 한정을 뒀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말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자, 성경이 말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 하이라이트 칠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여기도 한정적 표현이 붙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양, 예수님께 속한 사람, 창세전부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 자,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서 가사르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오게 하옵소서. 자, 여기 하이라이트 칠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하이라이트할게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이로다. 자, 보세요. 지금 모든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자 앞에 한정적 표현이 붙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한정적 표현이 붙었다고요. 이렇게 성경은요, 제한 속죄에 대한 교리를 계속해서 얘기한다고요. 자, 우리 17장 9절도 또 봅니다. 하이라이트 치세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여기까지 하이라이트 칠게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또 한정적 표현이 나왔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구속합니다. 그들을 긍휼을 베풀고 건집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도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한정적이라고요. 제한을 해놨다고요. 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지나갈게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제한 속죄의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 내가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예정했고, 너를 기뻐했고, 너를 구속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너 때문에 여기로 온 것이다 라고 타겟을 나한테 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날 그냥 예수님이 구원 열차 이렇게 몰고 가다가 엉꺽결에 그냥 우리가 탄 걸 보고 너도 탔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타고 보고 네가 탈 줄은 몰랐다 야. 이렇게 태우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정확히 나를 대상으로 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 사람 구원하러 왔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내가 저도 갈 수 있을까요?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 때문에 오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정확히 나를 만나러 오셔서 당신이 선택하고 기뻐한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게 제한 속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 속죄를 믿지 않는 이 알미니안들이 칼빈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알미니안들은 왜 이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이 제한 속죄를 반박하려고 애를 쓸까요? 첫 번째, 보편 구원으로 들어가 줘야 많은 사람들이 기분 안 나빠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것이 그 사람의 자질에 있다고 몰아쳐야 그 사람을 교회의 조직에 더 붙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가 더 기도 안 해서 그래. 네 마음이 악해서 그래. 네가 더 봉사 안 해서 그래. 네가 이걸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붙들어야 교회 조직이 더 탄탄하게 세워질 수 있다 생각해서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은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해보고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내용이 뭐예요? 칼빈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는 제한 속죄를 가르치는 구절도 있는데 제한 속죄를 가르치지 않는 구절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뜻이 있다고 가르치는 본문도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성경에 모순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여기선 이 말했다가 저기선 딴 말하는,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쪽이 마음에 드니까 나는 이걸 진리라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진리의 진리됨을 결정하는 권한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성경에 서로 다 맞지 않는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알미니안들이 칼빈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근거로 되는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6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자, 이 알미니안들은 이런 구절에 힘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봐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죄로 드린다고 하지 않아요? 속전으로?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자,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본문의 맥락과 신학을 무시한 채로 이 바이블 베이스드 해석을 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켜요. 바이블 베이스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을 그냥 뽁뽁 뽑아서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만을 그냥 가위로 도려낸 듯이 사용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단들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2장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은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특히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뿐만 아니고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를 촉구하는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믿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거 성도들한테 아주 나쁜 짓 한 놈들, 저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울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은혜로. 그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감독자 중에서, 임금들 중에서,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있을 수 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이 만나면 구원하시고 회개하고 주의 백성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있을 수 있다. 부한 자 중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있을 수 있다. 여자 중에서도, 귀족 중에서도, 노예 중에서도, 자유자 중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겁니다. 이런 보편 구원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문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종과 직업과 계층과 나라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이 선택한 백성은 구원하고자 하시면 구원하고야 만다. 이겁니다. 심지어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타락해서 회개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 기득권들까지도, 그 중에서도 임금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니 한계 두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일반적, 보편적 부르심이 언제나 유효하고 효과적인 부르심보다 먼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하셔요. 그러나 그 일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어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으면 구원할 텐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 기도에 대해서 교리 설교한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을 다 짰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너는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래요. 아니, 왜요?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다 할 건데. 그래도 할지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든 아니면 그 기도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가든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효과적인 부르심을 기대하고 일반적 부르심에 대한 복음 전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신약의 서신서가 기록됐을 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있었던 만성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이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하고 헬라파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같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늘 긴장이 있었어요. 왜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 구약의 선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도 당연히 선민으로 이어진 우리한테 오는 건데 어디서 갑자기 지금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같이 들어온 게 좀 불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헬라 사람들하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꾸 나뉘어가지고 이 교회에서 막 회의를 자꾸 합니다. 거기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걸 바울이 그냥 그대로 쳐버리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잖아요. 그게 이 초대교회 당시에 고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는데도 그들이 계속 유대인하고 헬라인 성도를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고 예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묶었는데도 그들 가운데서 야, 넌 종이잖아. 어딜 여기서 같이 먹으려고 그래? 아니 교회라고 같이 맘먹는다 너?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과 상전의 그룹을 나눠버리고 여자와 남자의 그룹을 나눠버리고 또 어린아이들 노인들 나눠버리고 부한 자 가난한 자 나눠버리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들끼리 막 성찬 가지고 들어올 때 막 자기들끼리 당 지어가지고 나눠 먹고 하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어떻게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기 위해서 힘겨운 노력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모든 성도, 모든 백성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를 문맥 속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종들이 밥을 먹어요. 근데 여기 주인들이 어딜 감히 겸상하려고 그래? 이런 자들한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선택한 하나님 백성이야. 네 눈에 보기에 그 사람이 종같이 보이지. 노예처럼 보이지. 네 발 닦아주니까 되게 가치 없어 보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고 그 사람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이야.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대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들을 귀하게 여겨.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사도들이 자꾸 모든 성도라는 말을 이 표현을 자꾸 한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언제나 뭐예요?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의 표현들을 끄집어내는 사람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책별로 강해를 잘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에서 반론이 나와요. 두 번째 특징은 그렇게 하다가도 누군가가 성도가 질문을 하잖아요. 너는 보고서 믿으려고 하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도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마한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게 훨씬 복된다.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돼요. 왜요? 여기서 부닥치고 저기서 부닥치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아, 근데 목사님 여긴 분명히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모순이 있는 건가요? 덮어놓고 믿는 게 복되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뭔데요?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우러러서 믿고 있는 내용들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신학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교리는 분열을 만듭니다. 사랑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놓고 칼빈을 학살자로 몰아간 거. 여러분 다 모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가 이건 좋아, 나는 이건 싫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칼빈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 성경이 또 뭐라 그랬어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일 수 있기 때문에 저 알미니안들 다 지옥에 떨어질 것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유효한 부르심이 있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올바른 성경 해석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볼게요.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도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모든 사람이라 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맥을 봐야죠. 지금 문맥에서 로마 교회한테 바울이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지금 이 문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성도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라고요. 그런데 그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그 로마서를 전해받는 성도들을 누구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7절 보세요.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모든 자라는 말 앞에 한정된 표현 또 나왔지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마서라는 편지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써진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방금 전에 읽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1절부터 13절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귀족이나 천민이나 노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한정적 의미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메니안들이 본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뒤의 내용만 쏙 빼서 이거 봐라 모든 사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자, 여기 하이라이트세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지금 이 또 알미니안들, 이 제한 속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도 신나서 반박을 해. 이거 봐, 이거 봐. 결국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한다고 얘기하잖아. 자, 그런데 지금 그 앞에 표현을 보세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는다 그랬죠? 그럼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보세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베드로 후서는 사도들과 유대인같이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로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었든 아프리카에 있었든 몇 천 년 지나가지고 미국에서 이 복음을 받고 있던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 인종,
계급, 성병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한정해 놓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주를 부르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알미니안들이 그 뒤에 것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문맥 상관없이, 청중 상관없이, 배경 상관없이. 그게 바이블 베이스드입니다. 자, 우리 성경 또 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자, 오늘 잘 듣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또 헷갈립니다.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이레 칠게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알미니안들이 또 얘기해요. 이거 봐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지 않았냐. 여러분 그 앞에 이미 우리라는 한정적인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데요? 아까 로마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라는 한정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 안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하이라이트 칠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봐라.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냐? 이렇게 알미니안들이 주장을 해요.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내 양들이 있다 그랬지요. 그 세상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양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내 양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떻게 같은 요한복음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에게 속한 양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같은 편지에서 같은 복음서에서 모순이 또 생깁니까? 4장 42절도 볼까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의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듣고 친히 참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알면이라 하였더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것도 세상 아니냐.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신학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어린이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를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것도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 그러니까 지금요. 알미니안들이 얘기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모든, 세상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보편구원, 만인구원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말장난으로 한번 반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저희가 중계하잖아요. 제가 광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번 해보죠. 우리 이 시간 우리 달라스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오셔서 애찬을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달라스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와서 밥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달라스에 있는 우리 리스타트 교회의 성도들 오셔서 밥 드세요. 이 얘기죠.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오셔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종찬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H마트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 와서 다 식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딱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쓸 때는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옆에 있는 이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형제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고 귀하게 여겼는데 너희가 그렇게 싸우면 되겠냐? 모든 성도들이 인종 간에 막 차별하고 성별로 막 차별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옆에 있는 자매를 차별하지 않고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는데 네가 그러면 되겠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를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어떻게 세상 모든 만인을 구원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배경, 신학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만 뒷받침하려고 성경을 이용하니까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아까 그 얘기했죠. 세상의 구주. 그렇죠? 세상이라는 표현을 자꾸 썼죠. 자, 그럼 사도 요한복음은 누가 썼다 그랬죠? 사도 요한이 썼죠. 자, 그러면 같은 사람이 쓴 또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반박해 보죠.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 보세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도 요한이에요. 2장 2절 보세요. 자, 이 구절이 알미니안들이 신나서 사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이거 봐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 하지 않았느냐. 보편구원이다 이거. 제한속죄 아니다.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다. 그건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다. 한 장만 넘어가 볼까요? 3장 10절. 3장 10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께 자녀가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녀가 있죠. 그럼 이거 보편구원론이 말이 돼요? 만인구원론이 말이 돼요? 안 되죠. 안 된다고요.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두 그룹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이 창세주부터 선택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 또 마귀에게 속한 자들. 이렇게 두 그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모든이라는 표현이나 온 세상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60억 인구를 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인종과 계급을 초월해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도 요한은 같은 개념 아래에서 이 제한 속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복음에서 반박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51, 52절. 늘 얘기하지만 스쿼트 처음 하면 힘들어요. 익숙하지 않은 교리 공부 힘들 수 있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계속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요. 요한복음 11장 51, 52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하이라이트입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여기서도 얘기하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지요. 자, 그러니까 아까 알비니안들이 딱 뽑아서 얘기한 거랑 지금 이거랑 부딪힙니까? 모순입니까? 아니죠. 같은 복음서잖아요.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저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60억 인구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바울도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여기도 하이라이트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기도 한정 지어놨죠? 그 뒤에 다른 구절에서 모든이 붙든 세상이 붙든 이미 바울이 한정을 지어놨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저 아프리카 사람이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이 임한다. 제한 속죄를 얘기합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 29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도 봅니다. 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여기 하이라이트 칠게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기도 또 한정된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 아무나 다 만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말하기를 태초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때때로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것 같은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마치 구원이 특정한 엘리트 집단에게만 주어지는 것처럼 조작하던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선민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난 너희하고 달라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당시 이단들에게 또 반박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인과 헬라인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인종, 직업, 나이, 성별, 시대를 초월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속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 앞에 세상이라는 말 앞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께 속한 이 말을 성경은 항상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긴 이방인이 배제되지 않아요. 여성도 배제되지 않아요. 노예도 어린아이도 나이 든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도 종도 배제되지 않아요. 특정한 인종도 배제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복음을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따끈따끈한 신상이 도착을 했어요. 책 파는 거 아니에요.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어떻게 팔겠어요? 자,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쓴 복음 전도란 무엇인가? 10권 도착했습니다. 반드시 꼭 읽으셔야 돼요.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 인간의 역할, 그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더 좋은 소식은 자간이 넓어요. 짧아요. 참 좋죠. 네, 그럼 반드시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뒤집어 주시고 이것 좀 도와주시고요. 자,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교리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전적 타락 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상태가 됐다면,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그 어떤 요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면,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인간한테 능력이 없는데요. 알미니안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 측에게는 그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인간이 기여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저 사람 진짜 착하더라. 내가 예수 믿을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질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우리 103페이지 볼까요? 103페이지 교재. 자, 103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재. 103페이지 보세요. 만일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거듭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면, 그리고 만일 이 특정한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사신 바 된 거라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거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게 될 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위해 은혜를 핏값으로 마련하셨습니다. 여기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선택이란, 일렉션이란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택하실 때 그러한 선택을 받기 위해 사람 편에서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어떤 조건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아래로 세 줄 내려가서 계속 읽을게요. 세 줄. 여기서 저는 우리의 최종 구원이 무조건적이라고 말하는 건 분명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구원엔 반드시 믿음이라는 조건이 따릅니다. 물론 그 믿음조차 우리 힘으로 획득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 믿음 같은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서로만 치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기 하이라이트입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나서야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구속을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지연이 한번 물어볼까요? 지연이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믿게 됐죠. 그게 정확한 대답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믿게 됐어요. 믿어졌어요. 그것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믿어졌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표현인 줄 아세요? 오늘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지연이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선택하고 사랑하셨다. 어느 날 우연히 재수 좋게 걸려서 나도 구원을 받았더라가 아니라 지하철에서 이렇게 막 밀듯이 마지막에 재수 좋게 들어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하시고 구원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리셨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05페이지 중간부터 또 봅니다. 105페이지 중간부터 보세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양인지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믿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 믿음의 초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된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게 된 거예요. 그 은혜와 영광스러운 교리를, 하나님께만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리를 알미니안이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타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야, 여기 하이라이트처럼 이미 쳐져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진짜 이건 아멘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 어디예요? 라고 하면 제가 모범 답안 드릴게요. 다 사랑하죠? 정말 이 말씀만큼 탄성이 나오는 말씀이 없어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정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구원받을 성도들을 예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언제나 문제는 인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여러 가지 반론을 내놔요,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타락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것도 창세기 1장 전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걸 계획하고 선택했으면 인간이란 존재를 하나님이 얘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 타락한 존재로 만든 게 아닙니까? 또 그러면 하나님이 타락의 원인이고 죄의 원인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자작극이잖아요. 타락하게 만들어 놓고 구원받을 때 선택하고 구원한 거. 하나님이 타락하게 만들고 몇몇을 구원했으니까 찬송해라. 이건 괴팍한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몇 사람들이 이 생각을 했을 거고요. 지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루터가 에라스무스한테 했던 말을 좀 인용해서 설명을 할게요. 루터가 인문학자, 모든 것을 이성으로 논리로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스럽게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인간이죠. 하나님은 신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그래야 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분입니까? 아니죠. 절대자라고 한다면, 신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라고 한다면 다 알아야 되지요. 전능해야 되지요. 시간과 공간이란 개념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피조물만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신답게 이해하면 창조주에게는 그 개념이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하루가 1000년이 됩니까? 어떻게 1000년이 하루가 돼요? 어떻게 어제를 오늘처럼 부르죠? 어떻게 내일을 오늘처럼 부를 수 있나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가능해야지요. 신이라면 가능해야지요. 전능하다면 성육신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고 전능하다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인간스러워서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둬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논리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고요.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혜진 주사님.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제가 진짜 지금 부먹찍먹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닭이에요? 달걀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닭? 닭이에요? 자, 이렇게 합시다. 닭 먼저. 오케이. 달걀. 중립 없어. 빨리 손 들어요. 달걀 손 들어요. 안 든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먼지야? 몰라요? 수탉과 암탉의 사랑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닭이 먼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달걀이라는 것은 어미닭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어미닭이 그 달걀을 일정한 온도로 시간 동안 품어야만 존재하기 때문에 닭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달걀이 먼저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은 달걀이 있으니까 닭이 존재하게 됐지, 어떻게 달걀이 과정이 없는 닭이 있습니까?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한식 클래스에 내가 물어봤더니, 이 닭이 먼저다. 그럼 그 닭은 어디서 왔냐? 엄마 닭으로부터. 그럼 닭은 포유류냐?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냐? 그건 또 아니래. 그건 또 엄마 닭이냐? 그건 또 모르겠대.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질문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이런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볼까요? 24, 25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4, 25절. 24,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우리 이 신앙을 가진 성경대로 믿는 이 신앙에 따르면 하나님이 땅에 기는 모든 생축들을 종류대로 냈지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달걀을 놓고 닭이 되게 한들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어미닭이 안 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달걀을 닭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냥 먼지에서도 닭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의 이해가 하나님을 하나님스럽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이라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왜 근데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삼을까요? 왜 성경의 창조 기록을 믿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을 가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관계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다 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고 타락의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세전부터 인간을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작정하셨다는 것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인간의 논리니까 그것이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5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저기 저 비행기라는 게 하늘을 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들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죠. 그 무거운 쇳덩이가 어떻게 비행기가 납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1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핸드폰이라는 걸 들고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서 통화를 하고 저기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이렇게 한다? 말이 안 되죠? 그건 그 사람들,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타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 아래에 있는 자동차, 건물, 조그맣잖아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 막 조그매지는 걸 보면서 그래요. 저거 보이지도 않는 게 사람이구나. 이 온 우주에서 나란 인간이 얼마나 작아요. 내가 비행기 위에서만 보이는 데선 봐도 이렇게 작은데
얼마나 작고 변변찮은 존재입니까? 근데 이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또 선택하셨어요. 그가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논리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반박하고 하나님은 너무한다고 뭐라 하고 하나님 뭐 믿고 싶지 않다 그러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믿을 수 있는 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자, 질문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옳도다 라고 했어요? 복되도다라고 그랬어요? 복되도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라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왜 복돼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우리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냥 평생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 믿게 되고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오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왜 안 믿어지지? 생각해보니까 나는 단 한 번도 의심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그게 왜 안 믿어지는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늘 나는 자연스럽게 믿어졌고 그냥 신앙생활 자연스럽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나서 받은 거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건.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신앙의 일대들 있죠. 여러분, 일대가 정말 막중한 책임을 맡은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그 복된 순간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부르심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를 입은 거.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아빠는 힘들게 살았지만 너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쵸?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힘들게 예수를 믿었어요. 알지 못해서 방황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와서 출석하고 유효한 부르심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보편적 부르심을 듣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그런 복을 누리기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소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홈런을 많이 치는 줄 아세요? 타석에 많이 서는 사람이 많이 친대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100번의 기회가 있는데 왜 30번밖에 안 해요? 1000번을 전할 수 있는데 왜 10번만 전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자고요. 그 아이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든 아니면 전하는 내 믿음이 단단하게 하시든 분명한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그 명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0절부터 볼게요. 자, 이 로마서 9장을 보면요. 이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아주 극단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10절부터 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그 자식들이 이거 잘 읽어야 돼요. 붙여서 읽으면 안 되더라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리라. 자,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악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알미니안이 말하는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로마서 9장에 이 바울의 뉘앙스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바울은 열받은 거예요, 지금 상태가.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걸고서 막 시비를 걸어대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우리 종찬 집사님 차를 보면서 아유 뭐 차를 이런 걸 샀어. 이 핸들은 왜 이래? 이 차보다 저 차가 낫지, 저 차가 낫지, 이 차가 낫지. 이거는 왜 이래? 그래봐요. 내가 지연이 집에 가가지고 아유 그릇이 이런 걸 써. 아유 여기서 싱크대는 이건 왜 이렇게 생긴 거야? 이런 컵은 왜 이런 걸 샀어? 세제는 왜 이런 걸 쓰니?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내 건 내가 할게요, 목사님. 그러겠지요. 왜 상관하나요? 그러겠죠.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당장에 누가 와서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이 사랑해 가지고 내가 예뻐 갖고 그릇을 샀는데 그거 갖고 누가 뭐라고 하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뭐라 하죠. 싸우죠. 당장에 그거 가지고. 근데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을 못 하게 하셔요? 죄를 지은 건 우리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은 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며칠 구원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원 집사님이 이게 끝나고 로얄레인으로 지나갔어요. 여기 보면 홈리스들이 많잖아요. 근데 창원 집사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젊고 힘 있는 사람들은 안 도울 겁니다. 같은 홈리스라도 여자들 또는 장애 있는 사람만 도울 거예요. 그래서 딱 도왔어요. 그랬더니 동네 홈리스가 창원 집사님 집으로 다 몰려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차별하고 말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잘못했군요.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일에 일 그러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돕고 삽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페어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 그렇게 해줍니까? 옛날에 저 아직 이게 얘기하니까 이게 예화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아들하고 딸을 신발 사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저희 딸은 신발이 3컬레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누가 물려주기도 하고 2컬레를 사줬어요. 1+1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보고 세일 해가지고 2컬레를 이미 한 달 전에 사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3컬레가 있어요. 근데 아들은 1컬레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신발이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구멍 나서 얘 걸 갈아주러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러 갔어요. 근데 사러 갔는데 아들 거 신발을 골라주고 결제를 했더니 옆에서 우리 딸이 no fair 그러더라고. 그게 no fair한 거예요? 그게 왜 no fair한 거예요? 넌 이미 사줬고 얘는 없어서 내가 한 건데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도 no fair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빠의 인내심이 툭 끊어져서 진짜 페어한 게 뭔지 보여줘? 집에 가서 다 모든 걸 맞춰서 페어하게 해줄까? 뭐 이런 사태로 이제 넘어가서 아내가 진정시켰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No fair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대. 저기는 아니야. 아, 여러분, 하나님이 페어하면 모든 사람을 다 믿게 해주는 게 다 페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서 내 자질을 얘기를 해, 갑자기?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페어하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 구원할 거면 모든 사람 다 구원하고 믿음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내가 믿었다라고 내 자질을 여기서 얘기를 해? 이것 사이에서 모순이 여러분 있지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조차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선택을 하시든 그 사람을 사랑을 하시든 하나님 거야. 왜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요? 페어하지 않아요. 저도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뭐온 세상 어른들하고 다 결혼하고 살아요? 모든 사람하고 다 살아요? 여러분 왜 결혼했어요? 어, 사랑하니까 결혼했지요. 아니, 사랑하니 결혼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누군가가 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왜 가연 집사님 난 사랑하지 않고 혜진 집사님만 사랑해요? No fair.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혜진 집사님? 크리스찬이잖아. 페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열이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다른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이것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제일 어리석은 그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나 사랑해 이거라 그랬죠. 이거 제일 멍청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배우자를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요. 이미 사랑이 조건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게 됐으니까 사랑하는 거고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다른 조건이 붙게 되면 큰 문제가 생겨요. 날씬하다고 사랑한다고 하면 뚱뚱해지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젊고 예뻐서 사랑해. 그러면 늙고 못생겨지면 사랑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잘 챙겨줘서 사랑해. 그러면 병 들어가지고 병상에서 못 일어나서 못 챙겨주면 그럼 사랑 안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시죠? 사랑하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를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정했다니까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사랑이 목적이고 사랑이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조건이 되는 예정을 믿습니다. 무엇만이 조건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 덧붙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것은 인간 쪽에서는 그 어떤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조건이 없어요. 굳이 조건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그러나 인간 쪽에서 만족시켜야만 하는 그 조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택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가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님조차 여러분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선택하셨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됐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자질과 조건에 구원이 달려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를 높일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보게 되겠죠. 왜냐하면 구원이 내 자질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쪽에서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 쪽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만이 선택의 조건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만이 우리 선택하신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볼게요. 스바냐 3장 17절 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은요, 완전히 사랑에 빠진 존재를 지금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거, 그냥 사랑스러운 거, 마냥 사랑스러운 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이 우리 조건에, 자질에 달려있다면, 그래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시라도 버림받지 않을까?
내가 혹시라도 이러면 딴 사람한테 가지 않을까? 그거 불안해서 결혼 생활 하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그래요. 우리한테 달려있으면 구원이 취소될까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만 달려있고 하나님의 사랑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사실을 말해드리고 오늘 이제 강의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다가 아멘이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방주에 우연히 그냥 올라탄 게 아니에요. 우연히 그냥 어물쩍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너도 받았니? 이게 아니라고요. 10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군중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정확하게 여러분을 겨냥하고 있고 그 십자가는 정확히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흘려졌고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것은 죽기까지 우리를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칼빈주의예요. 여러분, 알미니안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내게 구원의 조건이 달려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조건을 혹시라도 못 만족시킬까봐 떨어져 나갈까봐 무서워가지고 평생을 씨름해야 됩니다. 자신의 그 양량한 자존심을 지키고 자신의 그 한량한 대단함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불안함을 가지고서 십자가의 간격도 모른 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졌다는 걸 안다면 우리의 구원이 그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지켜짐을 믿고 평안하게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세요. 칼빈주의는 정지하고 차가운 딱딱한 신앙 교리가 아닙니다. 칼빈주의만큼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는 교리가 없고 칼빈주의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찬송받게 하는 교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기도합니다.